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점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그를 왕을 삼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이라는 위치로 보내어 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 마지막을 다시 보시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까이 번역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는 소리, 즉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울리는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들을 듣지 말고 오직 나를 왕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들으라는 말입니다. 사울 주변에는 사울을 흔드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소리들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나의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 3절을 통해서 아말렉에게 실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을 통해 실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 시작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을 원문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많은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사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의 수행자가 되셔서 사울을 통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제물로 삼으셔서 사울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그 거룩한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쳐서 여자와 어린아이 등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지금 성격은 아말렉을 정복하거나 그 정복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거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것들을 노획해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면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즉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실행되어야 하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선대했던 개인 사람들에게 아말렉을 떠나라고 말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실행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빼고 자신의 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사울이 이것을 실행할 때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신의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을 채우기 급급한 그 전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노획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영토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자신의 전공을 드러내기 위해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목소리를 사울은 듣지 않고 자신 내면에 있는 욕망과 또한 다른 여러 유혹의 목소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실행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슬프고 안타깝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사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것 외에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히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과 합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울의 악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듣지 못해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분명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과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분명한 음성으로, 분명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 스스로가 왕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사무엘을 통해 말했지만 이제 사울은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와 주변에 있는 목소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욕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안에서 교묘하게 합리적인 이유로 교묘하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고 나를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주셨습니다. 나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위치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